오늘 아침에는 예배에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등록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가정을 그 교회 신방 여전 선사님이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밤늦게 전화를 했더니 부부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전화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방을 가겠다고 하니까 토요일 오후 늦게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34살에여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자는 31살에 또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신방을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가셔서 왜 교회를 등록해놓고 예배 생활을 못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분이 두 가지 깜짝 놀랄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어머니가 모교회 권사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자기가 결심하기를 내가 성년이 되어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날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어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실망을 해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에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늘 본이 돼야 되고 또 절대로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실망을 주는 삶을 살려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차를 서로 하나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차를 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오후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도 자기가 청년 시절에는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다면서 좀 더 지나서 때가 되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과거에 청년회장, 장로, 안수집사,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이라는 화려한 경력들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 그런 경력이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자랑하고 말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다음이라는 시간은 당신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시간도 당신 것이 아니고 1시간 이후의 시간, 1분 이후의 시간도 당신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다가 저녁에 교통사고로 싸늘한 신이 될 소란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다음에 예배생활 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전사님이 간곡하게 교회생활을 잘하도록 권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예배당을 신방 전사님이 들러보니까 역시나 그 부부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다시 한 번 더 신방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사건이 터졌어요. 그 전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병원에 있다는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토요일날 여자 전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그 부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또 새로 산 차를 가지고 청평유원지로 놀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놀다가 주일이 돼서
다른 곳으로 또 놀러 가다가 기찻길 건널봉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지 못하고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큰아이는 타박상을 입었지만은 둘째 아이는 장파열에 대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차사고로 그들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여자 선생님의 신앙의 권면에 따라서 그날 주의를 지켰더라면 그렇게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말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목사님 나중에요. 때가 되면요. 시간이 되면요.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중에라는 시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중에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나중에 예배드리지. 나중에 봉사하지.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열심히 교회생활 하지. 등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해요.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서도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분은 그런 분입니다. 이러이런 분입니다. 라는 역사가 따라붙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죽어도 역사가 따라옵니다. 저분은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짐승은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짐승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대. 저렇게 살았대 라는 꼬르표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사람 누구나 죽지만 반드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거창한 역사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주어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이웃,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느헤미야에 대하여 이런 평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느헤미야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 참 살맛납니다. 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나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형통하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해요. 오늘 아침에는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는 인생을 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느헤미야의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을 때에 너무 슬퍼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곤욕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은 허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경에 빠진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형편이 절망적이었지만은 그런 외적 환경에 느헤미야가 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될대로 되라지 나아가는 상관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으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기 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느헤미야 8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문을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왕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외적인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이웃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일 마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에 헌신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형편들은
그 사람들의 형편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하면 만사형통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털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심판대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옷 드렸습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왜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성문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자, 2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해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민족들이 고생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뭘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음에 힘을 줬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느헤미야의 무엇을 해야 될지 느헤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두고 호황하는 삶을 뒤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12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12년 동안 헌신을 하는 동안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의 일꾼들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쳐두어야 하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수고를 써야 하니까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유럽에 전한 복음이 나중에 유럽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복음이 심어지니까 또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요.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해 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다시 쌓고자 했을 때에 그는 많은 반대자들로부터 모함과 비방과 조롱을 받아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식어지게 하는 무서운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 자신의 사명을 포기했거나 혹은 해야 할 일을 도중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제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느헤미야의 헌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해방자들한테, 방해자들한테, 모함하는 자들에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맡긴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할 거야 하고 선포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을 격려했죠. 그것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질까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지 않느냐, 해파되지 않느냐, 우리가 일어서서 진짜 다시 건축하자, 다시 세우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일을 이루고자 했던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맡기는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적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일생 길목마다 어려움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에 의해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드발의 집에가 아닌 보드발이 잘 됐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 되니까 애굽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만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긴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정하고 오렴치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너무 대립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돌들로 내 백성을 세우고 너를 지도자로 삼았게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맡긴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는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방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혹은 모른 채 하거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자기 편리할대로만 살아가고 산다면 그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죠. 절대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예배 참석해서 축도 맞추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복 주세요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반대자들 때문에 그래? 뭐 예루살렘 성벽 쌓는다고 나한테 뭐 있어? 너희들 위해 사는 건데 반대하면 뭐 관두지 뭐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손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술관으로서 호위하며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쩌면 이름이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영적으로는 피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행복히 하느냐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될 때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폭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폭탄은 터져야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불발탈출하는 사람입니다. 폭탄은 폭탄인데 터지지 않습니다. 혼자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터지지 않는 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없어요. 고철덩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손하나 갖다가 지는 사람은 불발탄 같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십니까? 그 인생의 목적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변명 속에서 자기 일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발탄 신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발탄이 되어 살아가기도 하죠. 엉뚱한 데서다 터져서 자기 편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시험들게 하고 그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발탄도 참 문제지만 오발탄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은혜와 받은 법을 갚을 길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조금만 수고해놓고 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봉사했는지 뭐 봉사했는지 뭐 대단한 일을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죽어봤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가시관을 써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어디 창에 옆구리 찔림을 당해봤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길래 하나님께 봉사한 것을 생색을 내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좋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발톱에 때만큼 봉사해놓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 여러분 우리는 오발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터지라는 데서 터져야지. 엉뚱한 데서 터지면은 나도 죽지만 내 옆에 사는 거에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는 여기서 여러분 진노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죽여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발탄이 되지 말아요. 불발탄이 돼서는 안 되지만 오발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빵 터져라 한다 해서 빵 터져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고자 일을 할 때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성도들께서 참 저분은 교회에서 참 귀한 분이었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한 분이었어.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믿음의 도주를 준 정말 귀한 성도님이었어. 이런 평판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하여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 생활에 행복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 그들의 인생이 형통해야 합니다. 이런 흥민들을 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1세기 때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야 당연히 노마 황제인 시저지요. 혹은 또 네로를 기억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질문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마르다나 마리 같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1세기에 살고 있었던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헤이, 농담하는 겁니까? 그 하지 않은 사람들을 누가 기억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힘도 없고 별로 중요도 않고 누가 그런 사람을 기억해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2000년 후인 현실로 좀 돌아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이름을 피터, 폴, 마사, 메리, 베드로, 바울, 마르다,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나 호영을 뭐라고 해요? 네로라고 해요. 시제로. 결국 누가 더 유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힘을 떨치고 명예를 떨치고 권세를 떨쳤던 사람들은 지금 고향 이름, 개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별 볼일 없는 저 사람 누구야? 바울, 베드로, 마르다, 마리아? 지금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내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도 있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신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주는 이루어가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